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산상수훈은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에 처음에 나오는 팔복을 말이지, 복을 한 번만 말해도 기분이 좋은데 3번도 아니고 8번을 반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인이라 불리는 간디도 이 산상수훈을 즐겨 읽고 평생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힌두교인이었는데도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하나의 윤리 강령으로만 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읽고 암기하기는 좋은데 실천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이지. 왜죠?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켰는데 그것보다 한층 강화된 것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모도를 나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의 장신구처럼 뭡니까?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고 다니기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쳐다보기만 하는 거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이제는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구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게 됐지만 그 구약의 모습이 그대로 이 마태복음에 녹아 있으니까요. 특히 출애굽기 말이지. 예수님의 출생 때 일어났던 베들레헴 지경의 영아 살해 사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건, 예수님의 세례, 즉 물에서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온 것, 그리고 광야 시험까지 말이지요. 전부 출애굽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큰 무리가 산에 있고 그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간 모습, 출애굽기 어디의 모습입니까? 바로 시내 산의 모습 아닌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달 만에 이 도착한 곳 말이지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십계명 돌판 곧 율법이요,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고요. 그 율법 곧 십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의 말라와 2개의 하라 계명 말이지. 이 십계명에서 파생된 것이 여러 규례들이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명에서 파생된 규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을 위한 음식법, 각종 절기법,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법, 거룩을 위한 의복에 관한 법과 같은 것들 아니겠어요? 도피성과 같은 것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된 규례인 것이고요. 특히 제사법 중에서도 속건제와 같은 제사는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속한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웃의 소를 훔쳐 잡아먹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통이 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이 왔다면 말이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 가 죄를 구하고 끌고 온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 사함을 위한 제사 말이지.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제사함 받았으니 말이지. 요즘식으로 하면 회개했으니 나는 죄 없다 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주인인 이웃에게 찾아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몇 마리죠? 5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한 마리 잡아먹고 5마리 갚아야 됩니다. 5마리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제사를, 짐승을 끌고 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 결국에는 6마리입니다.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양이면 4마리를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이스라엘은 순종한 것이 아닌 보기 좋게 넉다운이 되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 더 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가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 혼쭐이 나잖아요. 그 일로 3,000명이 죽었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아예 2마리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서 역사 내내 섬깁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모아서 섬겼으니까요. 한마디로 우상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제1계명으로 못을 박았는데도 말이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 참 변명의 천재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는데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자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것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묻자 어떻게 하던가요? 죄 때문에요. 한결같이 변명일색 아니던가요? 예수님 당시에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반면 자기의 벌거벗음, 즉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만나보았던 곧 각색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말이지.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심판하는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전하신 신약의 이 산상수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진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들의 허물을 덮는 은혜의 말씀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안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시내산에서 받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는 무거운 계명이었다면,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먹으면 영원히 소생하고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말이지요. 산상수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해 윤리 강령으로만 보다 보니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율법도 못 지켰는데 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표구로 만들어 집에 걸어두고 그림의 떡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산상수훈 공부는 하며 이런 짐에서 자유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우리 더 보고 마칩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었는데,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된다는 조건절이 아닌 감탄문이요 선언인 겁니다. 선포. 지난 새벽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복되도다 각종 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침받은 너희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받다 자유함 받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그의 심령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치유받았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잘나서 내가 치유받았어, 이런 교만하고 부유한 마음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감사할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은요, 이하 동문 아니겠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말이지. 바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은 단순히 도덕적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전부라고 끌어안고 있던 율법에서 난 자기 잘남, 이거 배설물처럼 전부 버려버린 그 마음의 상태 말이지. 이런 사람의 입은 유구무원인 겁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상태 말이지. 그러니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미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자족할 줄 아는 심령이, 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이런 마음에 어찌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주인공임을 여러분 바로 아시고, 혹시 이 복을 받고도 거짓에 미혹되어 심령이 부유해져 있다면 처음 사랑을 찾으므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받은 주인공임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복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임을 제대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욕망에 빠져 아버지가 허탄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어보아 이제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며 사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